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주제로 이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또 우리 비신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누고, 성경이 왜 사실이고 역사고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가 아닌지. 제가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 이게 뭐라고 하죠? 현수막에 내 걸렸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그 연극 이름이 신과 함께예요. 님과 함께가 아니고 신과 함께. 여러분, 세상에서 신과 함께 해놓으면 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신이라는 용어는 살아있어요. 용어. 용어예요. 철학적인 용어. 그냥 문학적인 용어입니다. 소설가들이 그냥 신은 내게 뭐 어떤 걸 줬다. 아무도 안 해요. 추상적인 용어일 뿐이에요. 신과 함께, 그죠? 근데 그 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딸이 오늘 저기 신과 함께 있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알게 됐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부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그냥 어느 산에 가서 도 닦다가 계시를 받고 와가지고 내가 받았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역사 속에, 시공간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역사서로 성경을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걸 입체적으로 다 이루어내신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면 수학의 바이블, 수학의 정석은 수학의 바이블은 수학 정석이다, 아니다, 해법이다. 우리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학은 뭐였습니까? 정석이나 해법. 너 정석 보니 해법 보니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영어는 성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또 있었습니까? 성문밖에. 성문 종합 영어를 줄 쳐가면서 까맣게 외우다시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바이블은 뭐라고요? 성문. 제가 지금 책 강사로 온 것 같은데, 책 강사는 아니고요. 근데 바이블이라는 그렇게 권위가 있다. 권위. 우리는 권위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죠? 9.11 테러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직접 안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직접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도한 보도 매체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고 안 있고가 사실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 삼국시대, 여러분 신라시대에 있는 거 가봤어요? 신라시대? 알아요? 근데 신라시대에 있었던 거 믿죠? 왜 믿어요? 권위를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적으로 오류가 없고 민족적 역사를 담고 있고, 이거는 정말 유일하게 인류 초기 역사 1장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가 이루어지고 11장까지 바벨탑. 지금도 여러분 영어 배우느라고 고생하잖아요. 영어 1어 배우느라고 고생하죠? 독일어 고생하셨죠? 별로 고생 안 하시는 듯한 얼굴입니다. 왜 고생해요? 지금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뇌의 어떤 기능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탑을 샀다가 샬라샬라 그러고 여기는 뚱마오? 이렇게 하고, 너 뭐야? 야, 정신 차려. 너 왜 말이 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냥 말 통하는 사람끼리 뿔뿔이 흩어져. 흩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선민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맡기고 메시아를 내가 보내가지고 이 흩어진, 뿔뿔이 흩어진, 여러분 이스라엘 선민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 민족들을 집 나간 탕자처럼 생각하고 이들 내가 나중에 다 불러 모아야지 하고 이스라엘 선민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온다. 이스라엘 세계사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사상, 선민사상, 유일신사상 유일하게 갖고 있죠. 그죠? 세계사에 맞죠? 세계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이고 역사잖아요. 이런 종교는 없어요.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는요, 팔만대장경 뭐 해서 경전이 이렇게 하나를 한 권으로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냥 볼 생각을 안 합니다, 다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이랑 코란, 마음에서 어록을 목적으로 구약 성경 인정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럼 뭐가 신과 함께라고 했을 때 누가 신이겠어요? 공식적으로 종교 인구만으로 쳐도 인류의 50% 이상이 이 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제일 가깝겠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죽자마자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왜? 내가 분노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분노했는데 아이 뭐야 쟤 생 까고 있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너 형제한테 그렇게 말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봐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못 되세요. 거룩한 하나님은 나가라 하고 분노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어요. 수근수근하고 부모만 거역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사형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넌 봐줄게 그러면 하나님 죄인 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내가 교통사고 나거나 해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냥 추락해서 죽거나 즉각 즉심이라고 그러죠. 바로 지옥 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 하나님 모르고 신과 함께 그냥 신은 있어 없어, 신이 원래 다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는 게 정상이지 뭐.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나중에 죽고 나면 그 신을 알게 돼요. 그 신이 그 신이었구나. 예수님이 그 신이었구나. 그래서 예수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왜 있습니까? 왜 인도로 선교 가시죠? 왜 가요? 이걸 모르니까 힌두교들 그 소를 모시고 말입니다. 다 신을 섬기고 범신은 온 우주 만물에 신이 있다고 그러고 인격적인 존재를 모르고, 그러니까 저분이 오늘 딱 선교사가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가시는 거예요. 신은 오직 유일신 이분밖에 없다고. 창조자 하나님 이분이 유일하다고. 이분을 만나야 된다. 만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 그죠? 예수님 우리 구원자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구나. 그죠? 예수님 이분이 유일해요입니다. 딴 분이 없어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계속 헷갈리게, 그래도 뭔가 있을 건데 딴 게 있겠지, 이렇게 가르침이 많고 이렇게 종교가 많고 사상이 많고 철학이 많은데 뭐가 있겠지. 성경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저는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EBS다 테드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런데 저는 그 바닥을 알기 때문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밖에 없어.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바로 잡혀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이죠? 생명은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생의 능력과 은혜가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 우리가 잘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 것이고, 그분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그죠? 육으로 심는 자는 사망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로 이제 몇 주간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기도 생활을 조금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한 분들은 뭔가 기도 생활에 조금씩 변화를 경험할 때라고 보는데, 좀 어떠세요?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옵니까? 변화가 옵니까? 좀 이상한데요. 변화가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경성하시고 또 새롭게 좀 도전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딸 성주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자꾸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설교 시간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설교 시간에 그림 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가끔 우리 딸 방에 가서 이제 침대에 같이 나란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제가 촬영한 것도 보고, 동영상 지가 찍은 거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날 하루는 아빠 이거 봐 하고 딱 보여주는데 설교 노트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확실히 제가 딸 바보라서 저만 계속 맨날 놀라면서 사는데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자기 말로 자기 식으로 딱 줄거가지고 요약해. 내가 그걸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얘가 어른 돼 가는구나. 늘 이렇게 애처럼만 보였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시리즈 할 때는 자기가 자기 전에 30분 이상 기도했다고 그때 그러길래 야, 이거 설교가 워킹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집에 가서 맞는지.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반응하는 데서 시작되고, 그죠? 내가 인격을 실제로 반응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걸 제가 새롭게 느꼈어요. 딸을 통해서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깨우침을 얻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지식의 하나로 듣고 말면 심판이 더 크다 적다? 심판이 더 커요. 오늘 안 온 게 나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심판의 재료를 제가 많이 제가 공급해 드릴 테니까 많이 받아서 소화를 시키시면 축복이 될 것이고, 소화 안 시키면 너 듣고도 안 했네? 너 더 많이 매를 맞아야 되겠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아요. 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실천하고 적용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살지 않고 그냥 지식이 나 오늘 좋은 거 듣다. 그렇구나. 성경이 이런 뜻이었네.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은 이런 그 증상을 가리켜서 어떤 병이라고 해놨어요. 어떤 병일까요? 메르스 같은 병이라고 해놨어요. 네? 메르스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메르스는 지금 치사율이 한 20% 안 되죠. 16% 그 정도 되는데 이건 거의 치사율이 높습니다. 치사율이라기보다 굉장히 이 땅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돼요. 영적인 감각이 무디게 아니면 없이 한쪽이 정말 썩어져 가는데도 모르는 그런 병 뭐죠? 요즘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나병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문둥병이라고 하지 마세요. 문둥이 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좀 나병 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 개혁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정말 그 영적인 감각이 없어집니다. 아픔도 잘 못 느끼고요. 자기 영혼이 고통하면서 지금 막 그 머리를 영혼의 머리를 땅에 쳐박고 지금 두더지처럼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자기 육신은 그냥 좋다는 거죠.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고통이 있음에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병이다. 영적인 나병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래 그런 병을 가진 분들은 자가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자가격리 스스로 깨고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제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기도가 뭔지 또 기도가 왜 꼭 필요한지 이런 걸 많이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뭐하러 우리가 또 따로 기도하냐. 그런 말 많이 하죠. 다 알면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막 눈에 막 희색이 만면하면서 굉장히 희망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뜻을 갖고 의도를 갖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기도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나누고 일단 이 기도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가끔 가서 또 기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신자들 질문하는 거 있죠. 기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성경이 역사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 신자들은 그런 걸 듣고 적용할 때 반드시 적용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유일한 진리의 말씀, 이것 떠나면 난 죽구나. 내 영혼은 죽는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계속 육신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쳐서 하나님께로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적용거리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영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참 아주 짧지만 굉장히 참 감동적이었고요.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교훈을 압축하고 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다만 이제 주여라고만 이렇게 해도 내게 필요한 것을 다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주여라고 하는데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이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친근히 하면서 교제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기도라면 그 고백 자체가 기도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입에 발려가지고 주여, 아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건 예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아이고 주여예요, 아이고 주여. 말 그대로 아이고 주여. 그거 말고. 근데 제가 이것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분이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꼭 맨 앞자리에 한 장로님이 앉아서 하신대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 장로님 뒤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다 이제 들으신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아는데 이분이 어떤 기도로 기도하냐 하면은 이 장로님이 특이하게 하나 딱 기도한대요.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 한마디밖에 없는데 뭘 것 같아요? 비슷하면 주여, 주여. 비슷하면 제가 말하지 않죠. 똑같으면. 근데 다른 건데 비슷해요. 뭘까요? 이분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이분 좀 이북 분이신데 이 아버지를 굉장히 다양한 톤으로, 다양한 비트로, 다양한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아버지, 아버지. 조용하게 또 속삭여서 할 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고 막 하여튼 아버지로 끝까지 한다니까 1시간 정도로 막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뭐 이렇게 막 때로 눈물도 흘리고 실감 나요?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또 하람도 맨날 저기 새벽기도 나가서 아버지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분 또 그분의 받은 또 이 부르심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뜻을 알아야 돼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죠? 왜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했을까? 굉장히 한 단어지만 다양하고 입체적이고 사연이 있고 하나님과의 우정이 있는 그분의 삶의 열매가요 참 컸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 장로님의 삶의 열매가 참 귀했다. 전 참 감동받았어요. 아버지. 근데 그 얼마나 의탁하는 기도입니까? 그죠? 내 모든 게 고백이죠. 속으로는 기도하셨겠죠.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진짜 속기도를 하고 싶고 전체 통성기도 할 때 또는 아니면 뭐 새벽기도 가서나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진짜 내가 드리는 기도 은밀하게 드리고 싶으면 겉으로는 주여나 아버지 하시고 속으로 기도하셔도 되겠어요. 그죠? 이건 좀 별로 좋은 걸 가르치는 것은 않은데 어쨌든 참 의미가 있다. 속으로는 기도를 그렇게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랑 또 오늘 영상의 주제랑 우리 장로님의 경우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로님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주교가 경험한 실제 실화라고 합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항상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루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진짜 나타나가지고 그래 나다 무슨 일이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교가 깜짝 놀래가 쇼크받아 그 자리에 적사하였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건 좀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평소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믿지 않는 채로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불렀다는 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죠? 아주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친근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우주를 만드신 제가 그때 그랬죠. 지존이라고. 우주의 지존은 누구라고요? 우주의 CEO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기 얼마나 어려워요. 대통령 아무나 만나줍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야 청와대 뒤에 가면은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방이 있어. 너와 나만 만나는 방이야. 거기서 만나자. 대단한 거죠? 별로 뭐 하나님을 보통 상대하시는 분들이라서 별로 그렇게 뭐 대통령 뭐 사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보다 더 높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야, 네 음성 좀 듣고 싶다. 네 얼굴 좀 보고 싶다. 네 시간을 좀 내라. 시간을 내는 게 사랑하는 거야. 넌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바쁘고 시간도 안 내주고. 제 가족들이 압니다.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제가 가족과 함께 시간 내줘야 사랑하는 걸로 알더라고. 내가 말로 사랑해 뭐 해봤자 뭐야? 아빠 오늘 일찍 와? 아빠 오늘 일찍 오는 게 중요해. 사랑한다는 말은 안 중요하더라고요. 경험해 보셨나요? 시간을 함께 해줘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시간을 안 내죠. 하나님께 시간 안 내죠. 너무 아까워해요. 잡념도 많고 염려도 많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니까 우리 삶이 중심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중언부언 기도가 오늘 이제 또 주제로 나오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기도하면은 좀 어때요? 기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라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제가 틀린 답이라도 항상 맞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드렸다는 걸 아시죠?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기도라는 이미지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뭔가 잘못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릎 꿇고 앉아서 뭐 아무리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어떤 추상적인 대상에게 그냥 이렇게 빌고 또 비는 어떤 그런 그림이 전형적인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우리 눈에 보이고 구체적인 대상에게 말하고 대화하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느끼는데 안 보이는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죠? 그것도 어떻게 무슨 말을 한다는 게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 같이 여긴다는 것처럼 믿음으로 봐준다는 게 기도의 큰 본질 중에 하나예요. 계신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옆에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기도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말이 뜻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곧 기도교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곧 믿음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신자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까 그거는 좀 비신자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인데 신자들은 아유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는 거 그거 뭐 하나마나한 거 그냥 하는 거죠 뭐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됩니다. 희한하죠? 요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건지 실제로 모든 사람의 경험담이 그런 건지는 우리가 오늘 잘 찾아봐야 돼요. 저는 전자에 있다고 봅니다. 기도의 본질을 잘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요. 이걸 우리가 오늘 잘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본론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장사처럼 하는데 신약 구약 약장사 맞다는 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따르면 네 영혼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많은 경우에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무라든지 그죠? 어떤 부담 또는 노동 이런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것으로 여기는 데 익숙한 이제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자녀가 잘못한 데 대해서 형벌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오늘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오늘 기도 평소 10분 하던 거 10분 더 해가지고 20분 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애기가 아니죠. 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하, 기도는 내가 잘못한 데 대해서 형벌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뭔가.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 너 해야지. 너 10분 더 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이미지가 바뀔 수가 있어요. 율법적인 분으로. 율법적으로 기도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원래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재밌고 기쁘고 즐겁고 기도하고 싶어져야 정상이에요. 맞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다 이거예요. 기도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저는 이걸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생명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만은 못하게 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잡념 생기고 막 졸리고 막 기도 딴 거 하면 안 졸리는데 기도 자리만 앉으면 졸리는 건 영적인 방해입니다. 내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피곤하기는 딴 거 하면 잘만 막 힘이 펄펄 넘치는데요.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기도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려면은 반드시 기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빨리 해결할수록 그만큼 이덕입니다. 이거 들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그대로 해보시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그만큼 일주일만큼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신다는 거죠. 기도는 오히려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찬송도 있잖아요. 형벌처럼 느낄 수 있는 종교적인 의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시각을 바꾸시고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란 말은요, 이방인들이 이제 그 중언부언한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다. 이 말에 그 헬라어 원어의 이제 뿌리를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말을 배울 때 그 뜻도 모른 채 이제 그저 따라할 때 나는 발음을 이렇게 말로 바꾼 거예요. 히브리어로 파트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마음 없이 그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뒤에 또 말씀하시죠. 말을 많이 하는 기도예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뭐 오랜 시간 동안 드려지는 거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말을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반복하는, 정확히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 그냥 구하는 걸 말해요. 인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뒤에 바로 설명해 주십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오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말을 적게 해도, 그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중언부언이다.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같은 것을 반복하여 기도한다 해도 중언부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같은 것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여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 짧은 기도일지라도, 짧고 간단하게 하는 기도일지라도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때도 많이 있죠.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같은 말로도 기도하셨죠.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아니고요. 그죠? 믿음의 순수한 표현으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형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도를 드리는 대상에 대한 내 이해와 신뢰의 문제다. 동기, 이런 문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기도를 투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보상 왜 안 주는겨? 왜 보상이 없어? 기도를 일종의 투자, 내가 많이 한 만큼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이따만큼 기도했습니다. 좀 작게 좀 섭섭할 겁니다. 요게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방인들의 기도 해오셨으면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폐기 처분하세요. 그죠?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내가 보상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만큼 줘야지. 이거밖에 안 줘 그래?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요것밖에 안 줘도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주시죠. 그럼 응답이 아니에요. 그걸 못 믿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게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투자하는 기도예요. 보상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사귐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아버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진짜 생명이 있는 기도라 이겁니다. 그 열왕기상에 보면 18장 26절에 보면은 그 엘리야, 갈멜산의 엘리야, 바알 선지자들 모아가지고 이제 그 대결하는 장면 나오죠. 그때 막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런 게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그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면서 계속 이 말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죠. 주문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진지한 반복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 지방의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이제 출입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들과 섞여 살기도 하고, 근데 이방인들이 그런 관습에 익숙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잡다할 정도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는 이제 제가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곧 지쳐요. 지루해지고, 내가 뭐 하고 있냐? 5분 벽을 뛰어넘지 못해요. 10분 벽을 못 넘어요. 20분 벽을 못 넘어요. 30분 벽을 못 넘어요. 계속 벽이 첩첩산중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비결이 뭐냐? 그걸 제가 다음 주에 결론을 제시할게요.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그 기도에 대한 주제들을 이렇게 다뤘는데, 기도의 내용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이고 기도하는 시간 즐겁네, 기쁘네, 재미있네, 안식이 오네. 그럼 좋겠어요? 좋겠죠? 안식이 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질문을, 이 산을 한번 넘어야 그런 것들을 또 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주제만을 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답만 찾고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흥미로운 거는요,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중언부언 기도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여러분, 타 종교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힌두교인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듣긴 들어요. 구원이 없는 거지, 그죠? 듣긴 들어요. 그 기도가 어느 대상에게 하는 건지 정확히 가르치는 게 선교죠, 전도죠, 그죠? 듣긴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옛날에 그 무속신앙의 우리 어머님들 정화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중언부언했던 기도, 그것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건 구원과 관련 없는 들으심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인들도요, 성녀들은 알아요. 중들은 그 부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부처님을 치환시켜 놓은 거죠. 부처님을 신격화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하나님, 부처님, 하여튼 누가 됐든지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대상이 누구냐?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에 확인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으신다면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는 더 들으시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듣습니다. 어쨌든 중언부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것은 이제 계속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근데 제가요, 우리 이제 여기 초신자들이 이제 좀 있는데, 초신자들은 기도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초신자들의 기도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이렇게 하는 초입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성경에 보면요, 성경이 다 신자들만을 위해서 준 글은 또 아니에요.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도 있고요. 욥기나 이런 데 보면은 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사탄에게 주는 말도 있죠. 이렇게 말하면 뭐요? 성경이 사탄에게 주는, 그건 아닌데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대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을 또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병일 형제를 이제 병일 형제 대학교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병일 형제가 또 등장하네요. 대학교에서 이제 만났는데, 병일 형제가 이제 초신자인데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제 헤어질 때 제가 그때 이제 밥도 사주고 커피인가요? 뭐 주스 같은 것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고 내가 이제 헤어지면서 병일 형제,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집에 오거나 뭐 집에 이제 학교 오거나 오가면서 또 집에서나 어디서든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대화하듯이. 하나님, 저 교회 처음 나갔는데요, 사실 좀 많이 낯설어요. 생소하걸랑요. 네 식으로 하나님께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그랬어요. 제가 밥 먹을 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좀 해봤는지. 그 기도를 병일 형제의 일생, 여기까지 지금 일생이 많지는 않지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길 기다리고 계셨어요. 맞습니까? 얘가 이 기도 좀 하면 좋겠는데, 나를 찾는 기도 좀 하면 좋겠는데, 그죠? 맞습니까? 그 기도를 기다려왔어요. 전 그렇게 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마무리 기도 같이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병일이가 그렇게 기도하면 이거는 경사난 거다. 경사났네, 경사나서. 그죠? 경사난 거예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이게 경사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한번 찾아봐요. 이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분명히 구도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초신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 문턱을 넘어온 것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그렇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지금 속한 거예요. 그는 이제 이 궤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주시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진실한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영이신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한 발 내딛고 뭐 그럼 앞으로 이제 구부린다든지 이러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떤 겁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했을 때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주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십니다. 얘가 정말 나를 원하나? 기도하지 않고 어떤 뭐 함부로 그냥 자기 삶을 방치하고 이런 사람은 만날 그런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에 그 말이 나와요. 욥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충적으로 이때 기도와 함께 삶에서도 불의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욥기 11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자기 마음을 진실하게 하는, 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이제 이방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도자 대열에 섰고 하나님이 깊이 주시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이방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진실하게 해서 아뢰되 기도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서는 불의한 것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분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나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삶이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구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구도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맞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비신자, 초신자에게도 중요하겠지만은 신자들에게도 반드시 중요해요. 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지, 택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예. 택도 없습니다. 이 말 알아요? 경상도 말인데, 경상도뿐만 웃고 계시고, 택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책이야, 이 말 틀린 거 아시죠? 주책 없다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주책이야이면 주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책이야,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말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연구해서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약속해 주는 말씀으로 믿게 되느냐? 그 말씀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었죠? 자, 내가 말씀만 다 해서 우리가 또 변증 전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잘 자료 잘 취합해가지고 잘 이렇게 내가 연구하면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겠지. 오해입니다.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낮은 죄인의 자세로 서 있느냐, 그것이 관계적으로 내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 기도를 통해서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뚫려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중요합니다. 이거를 놓치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말씀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뜨겁게 이어져 있으면 말씀이 그 기도의 영에 그대로 그냥 투사돼가지고 말씀도 뜨겁게 들어와요. 막 말씀 지나갈 때 내 가슴이 막 뜨끈뜨끈해요. 이거 느끼십니까? 이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고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만 입다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내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원래 적이랑 내통하는 게 내통인데 하나님과 내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서 하나님이 반응을 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비결인데, 그냥 말씀만 파는 사람은 말씀만 냈다 파요. 그리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책만 냈다 파요. 지성주의자들 있습니다. 캠퍼스에도 보면 선교단체별로 지성주의 그룹이 있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그건 뭐 기도한다고 그건 뭐 기도할 시간에 좀 더 우리가 지성을 더 개발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지.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지.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내통하는 거, 영성적으로 하는 거, 깊이 내 죄인됨을 알고 내 자신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 그걸요 마음을 드리는 걸로 보시고 그걸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책만 냈다 이런 사람 기도 잘 안 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이 기도할 시간에 내가 책 좀 더 봐서 책 보면 더 자랑할 수 있죠. 지식을 자랑할 수 있고, 야, 저 사람 되게 지식 많네. 설교도 잘하게 되고, 그죠?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중시하십니다. 가난한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이런 낮은 자의 죄인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만나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평생에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양대바퀴 같이 가야지. 기도만 해가지고 가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씀만 해가지고 가는 사람은 지성주의에 빠져버려요. 그죠? 지성주의와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정전도를 제가 하기 때문에 늘 이게 조심합니다. 기독교 변정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걸림돌이나 오해나 편견을 제거해주고, 이성적으로 하나님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돼야 마음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줄 뿐이지, 거기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기경을 해가지고 걸림돌 제거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이끄는 데까지만 도울 수 있지, 그 다음 단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겸손한 기도가 뒷받침된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거듭남이나 또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거라든지, 신자들도 더 깊이 만나는 어떤 차원의 그런 또 신앙의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기도는 그런 것이구나, 그런 관계의 언어구나, 말씀 읽는 거, 말씀에서 감동받는 거, 이런 것과도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내통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천하신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정기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구도자든 신자든, 그래야 이런 말씀도 새롭게 만나게 되고 깊이 있게 하는 터치도 받게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런 걸 이제 답답한 걸 많이 이제 느끼셨나 봐요. 이 신앙인들이 예수원에 찾아오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그 예수원에 저희도 이제 저희 부부가 미국 가기 전에 예수원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그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 계실 때예요. 그리고 사모님과 같이, 현재인 사모님과 같이 우리 바로 앞에 식사했었어요. 그죠? 영광이죠. 이 말씀도 걸어보고, 이분이 대천덕 신부님은 머리 허옇고 막 이렇게, 근데 너무 소박한 거 있죠. 소박 겸손 그 자체예요. 그러세요. 내가 그래서, 정말 감동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꾸 이제 거기 오니까 이제 듣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간증도 듣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구나, 기도를 어려워하는구나. 근데 이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빠짐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한 달이 채 못 돼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 자가 없다. 해볼만 하죠? 그런데 이걸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내 기다리고 있다, 여기 만나 줄게 해도 죽어도 안 한다니까. 신기하죠? 영적이라서 그래요. 마귀가 엄청 방해합니다. 산길잘처럼 우는 사자처럼 하고요 다니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기도 시간 못 내게 하려고. 내일부터 결단하고 내가 하루 1시간, 한 달, 대천덕 신부님 나중에 천국 가서 따질 겁니다. 한 달이 채 못해서 성령 체험 못해.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만큼 확실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데도 맨날 무시하고 사는데 습관화되어 있고 타성에 젖어 있다 이거예요. 이 말 하나만 여러분 붙들어도 여러분 된 거예요. 그죠? 다른 이론 다 알 필요 없어요.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배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론 아무리 말해봤자, 이렇게 두꺼운 거 책 몇 권 읽어봤자 기도 안 하면 말짱 도루묵.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배워요.
그러니까 너무 분주해서 이거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든 뒤에 믿음이라고. 믿음과 기도를 같이 놓고 봤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지 않더라도 그냥 골방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된다 그랬죠? 서서 기도해도 되고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엎드려서 기도해도 되고 얼마든지 하십시오. 잠이 오면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시고. 지금이 그래서 마지막 때구나. 기도해도 한번 이벤트식으로 확 기도하고 그 다음 안 해버려. 일주일 때고 확 뭐 교회에서 뭐 큰 뭐 행사 있으면 이벤트식으로 확 가서 막 기도하고. 그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왜? 이어서 일상적으로 구체적인 일상에서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딴 게 아니더라고요. 이벤트식 기도, 대표적인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아유, 이 1년 동안 있다가 1년에 봄, 여름, 봄, 가을 한번 하는 거, 아유, 딴 때는 나랑 상관없이 살면서, 딴 때는 내가 아무리 만나줘도 얼굴 뭐라고 합니까? 그걸 얼굴 한쪽도 안 보여주더니 그렇게 인색하던 네가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거기 가서 막 기도하는 것처럼, 아이고 너 바로 그것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회당에서 서서 응?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기도야. 너 외식 기도고 중언부언 기도야 그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면,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자세히 뜯어 살피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각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복잡한 갈등, 그 울림, 작은 염려의 결 하나까지 이렇게 한번 알아봐요.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확히 자기 상태를 알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자기 내면의 어둠에 익숙해져야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둠에 자꾸 기도로 조명하고 말씀으로 조명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그때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과 마음속이 제대로 정돈되어 가려면 그 모든 현장의 얘기들, 그 모든 현장의 내 복잡한 마음들이 기도로 아래지면 정돈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믿습니까? 희한하죠? 기도의 원리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저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하고 흘러서 지나가면 계속 어두운 가운데 방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조명 아래, 하나님께 아래잖아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아래잖아요?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놓잖아요? 그때부터 그것이 잡히기 시작해요. 싹 잡힙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일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해볼만 하죠? 어때요? 차라리 그런 구체적인 기도, 내 삶의 작은 거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느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께 자꾸 알아보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요, 이런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도 잘하게 되고, 그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안 들어왔던 영역, 구체적인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전에 극동방송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평소 기도 제목을 쫙 아려면 정해진 시간이 딱 된대요, 항상. 그래서 쫙 아래고 정해진 시간 딱 되고. 그렇게 아래고 딱 되기 때문에 딱 기도를 그렇게 딱 하고 만들어요. 항상 그 기도 제목과 항상 처음부터 순서대로 쫙 아래고 끝냅니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아나운서가 예 그러세요. 아유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전 좋았습니다. 물론 그 권사님이 믿음으로 저는 했다고 느끼는데 한편으로는 좀 기계적이지 않을까? 기도가 왜 똑같아야 될까? 하나님이지 하나님 앞에, 그죠? 내 감정도 있고 그때그때 내 마음이 다르고 내 마음의 어떤 결이 다르고 어떤 내 기분도 다르고 하나님도 기분이 다르시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그죠? 나도 감정이 있다 그러시는데 하나님 감정 무시하고 통보만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리스트 쫙 뽑아요. 하나님 또 못 들으셨죠? 제가 또 오늘 환기시켜 드립니다. 자, 잊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거지. 그게 중언부언이야. 너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인격적으로 안 대하는 거야. 인격적으로 대해라, 하나님을. 너는 자녀고, 너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걸 늘 자상하게 너랑 교제하고 듣기 위해서 네가 말하는 걸 듣기 원하는 건데 맨날 기도 제목 환기만 시켜주고 그렇게 통보만 하고 갈래? 나 어제도 들었어. 그저께도 들었고 한 달 전에도 들었고 1년 전에도 똑같이 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깨우치셔야 돼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구나.
요청의 부분도 있지만 더 큰 건 뭐라고요?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세워나가고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말을 아뢰고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고, 그죠?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똑같을 필요가 없다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했습니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오늘 여기에 결론이지 않습니까? 아신다. 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신앙적 지식으로 이걸 하나님 인격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 자신은 우리 처지 잘 몰라요. 내 필요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알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더 낫지, 내가 필요 다 아랜다고 해봤자 놓친 거 투성이에요. 그죠? 어차피 내가 다 못 아랩니다.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요거 내가 안 아뢰면 하나님이 놓칠까봐, 아이고 하나님 그거 내가 안 아랬으니까 그거 내가 미스하는 거 아닐까? 내 생각이죠. 자, 기도할 때 요 프레임만 한번 오늘 바꾸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되냐, 기도할 때 이걸 우리가 하나 붙잡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말씀하신 뒤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더라도 우리는 구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필요와 내 소원과, 그죠? 그 하나님께 내가 의탁하는,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믿음의 표현이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내 믿음을 표현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가 더 많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모님이 자녀의 성격을 잘 알잖아요. 사랑이 교류되고 친교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런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그래서 다 알아. 네 마음을 내게 줘. 네 말, 네 마음에 있는 거, 네 마음의 짐, 염려 이런 거 다 말해봐. 그냥 항상 어제 또 새롭게 무슨 일이 터졌지? 그거 나한테 말해봐. 나도 알고 너와 같이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싶어.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뢰라는 것은 나랑 같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아뢰라 하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문 밖에 와가지고 구걸 하면요, 주인이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고 주는 사람 있어요?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답인지 아닌지, 어느 게 답인지. 자, 거지가 와서 한 푼만 주십시오. 얼마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고 돈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그냥 500원짜리 주든지 뭐 주고 말지. 지난번에 강남역 지나가는데 껌 이렇게 팔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껌 얼마입니까? 내가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제가 파란 잎사귀인지 내가 붉은 잎사귀인지 그거 모르겠네요. 작은 건지. 그 놓으면서 그냥 가져갔어요. 얼마인가 안 묻고. 내 마음이다 이거죠. 이건 적선 개념인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는요, 사랑하는 자녀가 음식 달라고 할 때 부모는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냐 물어보고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음식을 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게 해로운 거고 독이다 그러면 안 주죠. 그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거 줘요, 안 줘요? 내 마음도 합치되고 되겠다.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내가 기뻐하는 걸로 주시면서도 또 친교를 해가고 믿음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우리 집에서 보면은 아침 식사를 할 때 엄마가 딸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제가 거의 하루도 거의 안 들었던 적이 없는 말이 있는데, 성주야 너 뭐 먹을 거야? 뭐 먹고 싶니? 물어봐요. 진짜 그렇게 맨날 그렇게 말해요. 왜? 그냥 엄마가 그냥 해줘도 됩니다. 오늘 이거 먹어. 이거 그냥 대충 먹어. 하지 않고 작은 애인데도 작은 애라 하면 또 내 야단 맞습니다. 큰 애인데도 꼭 물어봐요. 성주야 뭐 먹을래? 뭐 먹을 거야? 빨리 말해. 톤도 똑같습니다. 저한테는 뭐 그렇게 한 번도 안 물어보는데, 왜냐? 저는 항상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보리강정, 두유에 옥수수 시리얼, 토마토나 참외 같은 거 그때 과일 있으면 좀 옆에서 주워 먹고 이 정도로 하는데, 아침에 밥을 안 먹습니다. 시리얼이나 빵, 토스트 뭐 이런 거, 과일 이런 거 먹는데, 성주는 몇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뭐 토스트도 해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성주가 먹고 싶다는 거를 엄마도 같이 따라서 해서 먹더라고요. 성주 거 해주고 또 따로 해서 먹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먹는 게 우선이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고 또 하잖아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원하는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안 구하면 안 줘요. 왜? 얘가 구해야 된다는 버릇 가르치기 위해서 안 주십니다.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더라도 구해야 됩니다. 동물이나 거지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의견을 존중해 줄게. 인격 치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함보다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죠? 그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랬어요. 이렇게, 뭐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제는 또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시시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잖아요. 토하는 거, 하나님 그걸 중언부언이 아닌 진짜 구체적인 내 삶의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기억하시고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성숙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고 계속 삶의 체험을 통해서 기도가 자라게 돼요. 기도가 성숙하는 만큼 내 신앙생활도 자라게 되고 내가 성숙해져요. 맞습니까?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위기 시에 그냥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건 무신론자도 합니다. 누구 그랬다죠? 어떤 스님이 어디 가다가 막 넘어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님도 알았죠. 스님 하면 우리 목사님 하면 스님은 원래 스인데 스님인데 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스님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하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보통 아이고 저 집사 집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저 집에 문제 생겼구나.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왔구나.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그게 아주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평소에 아무 일 없어도 그죠? 계속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내가 삽니다. 주님 내게 이 교제의 능력, 이 관계의 능력 속에서 이게 거룩함이라는 게 이 거룩함이라는 건 관계거든요. 멤버십이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우리가 뭐 일을 잘 해가지고 그것도 물론 그런 영역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멤버십이 건전하게 열리고 건강하고 잘 소통이 될 때 그 거룩의 능력이 온다는 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 안 하는 사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뭐 어떤 직분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뭐 업적을 이뤄도 그 사람은 안 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한번 맺어 보십시다. 우리가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에 익숙한 사람은 자기 답도 가져와요. 문제만 가져와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 근데 내 답은 이것이 걸랑겨? 요거를 좀 챙겨주세요. 그럼 하나님 제한하는 거예요? 안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거 다 필요를 아시고 다른 걸 줄 생각도 다 갖고 있는데 자기가 고집 피우면서 그거 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전지전능이야.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이 말은 그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가져와서 그냥 아래고 계속 친밀한 기도, 관계의 기도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결론적으로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충분히 알아두시면 기도가 이렇게 뚫리는 거구나. 기도가 정말 좋은 거로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골방에서 또 골방에 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제일 좋다. 하나님 임재가 제일 좋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그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보면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요청하는 기도만 맨날 하고 막 하는 분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잘 쓰는 말 있죠? 찬바람이 쌩 분다고. 그런 권사님들이 왜 그럴까요?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사람 각자를 뭐 빈부귀천 없이 존중할 줄 알고 근데 그런 사람들 땅에서 한 10cm 떨어져서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집사님 근데 찬바람이 쌩 불어. 가까이 가기 싫어. 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그렇게 안 빠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가 오나 맞죠? 하는데 왜 그래요? 인간적이지도 않고 신령한 척 하는 것 같고 신령한 척 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 성령님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역사하세요. 자연스러우세요. 인격적이세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내 자신의
오늘 결론이 뭐냐면 내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자체가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상급이 뭔지 아세요? 내 존재 자체예요. 내가 하나님 닮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영광이 온전히 발현되는 그 천국의 그 영광을 내가 더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천국 그림 보면 이런 거 있죠? 천국 그림 보면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천국 보면은 뒤에 후광이 있죠? 사람 후광이 다 다르죠?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된 만큼 천국에 가서 기쁨을 받아들이는 용량이 차이가 있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 축복하고 다 기뻐요. 그러나 그 안에 나만 알 사람이 없어요. 나만 아는 그 기쁨의 감도가 용량이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물리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내 자신, 예수님을 닮은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내 자신 존재 자체의 변화가 그것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변화가 결국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나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기도 응답하시기보다 내가 문제보다 더 커지게 하셔서 본질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요청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다 아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와 깊이 교제하자. 나를 닮아라. 내 마음을 많이 부여받아. 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많이 해봐라. 그러면 네가 이 삶이 바뀌고 이전에 문제가 커 보이던 게 작아지면서 환경도 똑같지만은 네가 환경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기도 응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맞습니까? 이게 진짜 기도라 이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옆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하겠습니다.